저는 계속해서 추수감사 주일을 지나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을 못 증거했던 부분들을 이어지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교회가 대부흥을 일으켰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역사적으로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었을 때는 교회와 세상이 철저하게 구별될 때 교회가 부흥됐던 거죠. 근데 반대로 교회가 역사적으로 쇠퇴기에 맞이할 수 있었던 상황은 언제였느냐 할 때 교회와 세상이 구별되지 않았을 때 교회는 타락했고 쇠퇴기를 접어들었다. 다시 말한다면 불신자와 신자가 구별이 안 되고 교회와 세상이 구별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그 정체를 잘 모를 정도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으로 변함없는 구별되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뒤섞이면서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함에 따라서 교회는 그만큼 힘을 잃어버리고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가운데 교회가 쇠퇴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많이 교제를 나누다 보면 사람들 중에서 가장 얄미운 사람들이 있죠. 얄미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돈을 꿔줘 본 적이 없고 또 꾼 적은 또 있어도 없는데 돈 빌려갔다가 돈 안 갚는 사람이 가장 얄미운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얄미운 사람이 돈을 빌려가서 금방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런데 돈을 좀 달라고 하면 다음에 줄게 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꼴밤을 한 대 때려주고 싶을 만큼 얄미운 사람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바로도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다가 종살이를 했어요. 약 400년 정도의 가량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뜻이 있게 되어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모세를 애굽 땅 바로에게 보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이제 보내시오. 저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보내시오 했더니 바로가 말을 안 들어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앙을 하나씩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재앙에 이제 내리다 보니까 어느덧 바로가 반항을 하다 보니까 재앙도 늘어나게 되죠. 그러니까 몇 번째까지 재앙을 만나게 되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9번째를까지 재앙을 만나게 돼요. 흑암의 재앙을 만나죠. 그럼 9번까지 하나님의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다 보니까 그 내릴 때는 순간적으로 아까도 말했지만 돈을 갚아준다고 하면서도 다음에 미뤘던 얄미운 것처럼 바로도 내가 내보낼게, 내가 너희 백성들을 보낼게 라고 약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점점 그 말을 번복하고 거짓말을 하고 자꾸 미뤘다라는 거죠. 금방 보낼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9번째 흑암의 재앙에 만날 때까지 똑같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바로가 버티고 견디고 그리고 반항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는 모세를 보내요. 모세를 보내서 10번째 재앙을 바로에게 임하게 될 것을 예고하죠. 그러면서 이 10번째 재앙에 대해서 예고할 때 오늘 4절에서 그 얘기를 바로에게 모세가 하는 얘기예요. 자, 4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언제요? 밤중에 누가 온다는 거예요?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여태까지 9번째까지는 하나님이 역사로 재앙을 내려줬는데 9번째 흑암을 재앙을 만날 때는 금방 내보낸 돈 해놓고 또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니까
이번 10번째 재앙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어디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애굽 땅에 내려온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려와서 애굽을 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직접적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치겠다라고 하는 것이냐 라고 할 때 5절에서 그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떤 심판을, 어떤 징계를 내릴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데 5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싸그리 뭐예요?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의 직접 심판을 내려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로의 장자와 그들의 신하의 장자와 몸종들이 살고 있는 몸종의 장자들과 그리고 애굽의 각 가정의 남자든 첫 번째 장자들은 그리고 또 가축들의 처음 새끼들을 전부 다 하나님이 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 무서운 예고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하나님이 심판을 직접적으로 내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어떤 결과를 임하게 될 것이냐 할 때 이제 여기서 보면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의 각 가정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또 이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뭐냐면 6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6절에 어느 정도 파괴적인지를 보게 됩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애굽의 온 땅에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을 것이다. 곡성이 임하게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지금까지 10번째 재앙으로 인해서 바로의 왕을 위시해서 바로 애굽의 온 땅의 장자들이 죽게 되게 되면은 짐승들도 하다못해 종들의 가정이든 각 가정의 애굽의 가정에서도 신하의 가정에서도 무슨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장자의 죽음 때문에 곡성의 소리가 여기저기에서 막 흘러 넘치게 하면서 많은 각 애굽의 전역에 통곡의 바람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바로를 통해서, 아니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경고의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애굽 땅에 살고 있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말씀도 또 하고 있는 거죠. 자, 애굽은 치겠다는 거예요. 애굽엔 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바로를 위시해서 애굽의 각 가정의 장자들, 그 다음에 신하의 장자들, 가축들의 처음 새끼들을 새끼에서 미안합니다만은 다 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의 안에 살고 있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는 거예요. 여기에서 7절에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는가? 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떠냐?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또 누구도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전 국민의 각 가정마다 통곡의 바람이 곡성의 소리가 막 일어나는데, 근데 거기에 비해서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를 들어서 고센 땅에는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았는데 지금 애굽 땅에는 뭐예요? 사람이 죽어서 나가요. 내 가정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가정도 난 장자들이 죽어서 나가니까 죽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사람이 죽으면 무슨 곡소리가 나죠? 아이고 나는 간다. 아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남편이 죽으면 아이고 그러는데, 근데 장자가 죽으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거 아닐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남편한테 미안합니다.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하나밖에 없는 금쪽 같은 내 새끼 하면서 끌어안고 막 부둥켜 울을 때, 그때 그 소리를, 짐승들 중에서 그 소리를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짐승이 뭘까요? 개들 아니에요, 개들. 아이고 할 때 하면서, 별짓 다 하고 있네 지금, 하면서, 그러면서 개들이 막 부르짖고 웃잖아요. 웃는 게 아니라 짖잖아요. 짖을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짖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개들은요, 짖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배 쭉 깔고 혀를 쭉 늘어뜨리면서 평안하게 잠을 잤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뭐냐면, 이 사건은 한편으로는 곡소리, 한편에는 평화의 코 고는 소리, 똑같은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한편에는 곡소리가 나고 한편에는 평화의 코골이 소리가 나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이 살고 있는 애굽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확하게 구별해서 바로 하나님이 갈라놓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히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좀 정리한다면,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서 곡소리가 나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 한 마리 짖지 않을 만큼 평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구별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교해 보면 처음에는 누가 강한 거예요? 애굽 사람이 강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강했어요? 애굽 사람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그들의 각 가정에서는 애굽 사람의 손에 채찍이 들어있어요. 그 채찍을 가지고 노예로 부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등짝을 후려쳤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또 이 애굽 사람 뒤에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딱 뒷받침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각 가정의 애굽 사람들이 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벽돌을 굳지 않으면 이렇게 채찍을 들 수 있을 만큼 명령권도 이 각 가정의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채찍을 맞으면서, 히브리 사람들은 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 채찍을 맞으면서 벽돌을 굽는 세월이 약 400년 가까이 되는 세월을 그렇게 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했습니까? 그러면 400년 동안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면서 단돈 한 푼도 품값을 받지는 못했어요. 그냥 고작 살아가는 것이 그냥 입에 풀칠할 수 있을 정도로 배급만 공급받았지,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품값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애굽은 강하고 이스라엘은 약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10번째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애굽 땅에 내려오심으로 직접적으로 심판을 가하실 때는 이제 상황은 완전히 180도로 달라지는 상황에 이르게 됐어요.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직접 애굽 땅에 나눠서 구별시켜 놓고 바로 전세가 역전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애굽 사람들에게는 장자들이 죽어서 큰 곡성이 일어나는 바 하면은 똑같은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내는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 코 골고 잤다는 거예요. 똑같은 밤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 여러 족속들이 살고 있지만 보편적으로 나누면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이 살잖아요. 우리 백인종, 황인종, 흑인종 중에서 우리들은 어떤 인종일까요? 황인종이죠.
적당히 잘 구워진 황인종이에요. 우리는 이 지구촌에 백인종과 황인종과 또 흑인종이 같이 뒤엉켜서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나타난 영적으로 보게 된다고 한다면 인류는 딱 두 분류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애굽인가, 또 하나는 이스라엘인가. 다시 쉽게 말한다면 불신자와 신자로 두 분류로 나눠진다라는 거죠. 여긴 중간이 없습니다. 좋은 고기와 나쁜 고기가 있듯이,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가 있듯이, 바로 알곡과 가라지가 있듯이 여긴 중간이 없어요. 영적으로 단 두 분류로 딱 나눠지게 되어 있는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 이 지구촌에서 공존하고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불신자입니까? 신자예요. 우리는 신자의 부류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신자와 불신자들이 뒤섞여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적인 구성 안에서 같이 신자와 불신자들이 같이 섞여서 밥도 먹고 같이 일도 하고 사업도 하고 그리고 가정도 이루고 사회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리고 이 복음과 사탄의 속임수 속에서 번복이 된 가운데 혼합되어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그 틈바구니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가운데 정말 이 틈바구니 환경 속에 사는 것 같지만은 이 대혼란한 가운데서 어떤 것이 진짜고 어떤 것이 가짜인지도 구별할 수 없을 만큼 사악한 시대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고 섞여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둘 사이에 분명히 철저하게 구별해 놓고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구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그 똑같은 이 공존하고 살고 있지만 둘이 오늘 10번째 재앙 때만큼은 완전히 갈라놨던 것처럼, 이 흑암이 애굽 땅이 온 영이 덮었을 때에처럼 오늘 이 세상이 죄악이 만연하면 만연할수록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리와 그 다음에 거짓은 더욱더 명확하게 구별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개하고 있는 말씀은 10번째 재앙 이전에 9번째가 뭐였어요? 흑암의 재앙이었습니다. 흑암의 재앙이 끝나면 곧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애굽이 정확하게 구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애굽을 철저히 쳐서 심판을 내리는 그 직전에 놓여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오늘 그대로 그것을 다 떠가지고 현대에 접목을 시킨다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느 시점에 놓여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마치 바로 9번째 재앙이 임했던 흑암 속에 덮여 있었던 그런 심판을 받았던 그 시대처럼,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암흑 속에 덮여 있는 영적인 대혼란한 가운데 심판의 직전에 놓여 있는 10번째 심판의 직전에 놓여 있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구별하듯이 구별하기 직전에 놓여 있는 것처럼 바로 긴박한 긴장감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고 있다라고 저는 믿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뭐만 남았습니까? 10번째 재앙이 임했던 것처럼 바로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10번째 재앙이 그때 당시에 임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는 흑암의 재앙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성경에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10번째, 9번째를 지나서 10번째를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 것은 오늘날 우리 이 시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주는 하나님의 예언적 구속사적인 암시적인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곧 오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실 때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내려오셔서 그 장자를 쳤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처럼 주님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적으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점이 어느 시점일까라고 할 때 저는 9번째 흑암에 덮여있는 시점과 오늘 이 시대는 동일한 시점에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믿고 있는 겁니다. 미안합니다. 화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얼굴이 전부 다 굳어 있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인사 나누시고요, 좀 얼굴 좀 피십시오라고 인사하십시다.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아까도 계속 반복적인 얘기지만 10번째 재앙은 누가 직접 내려오신다고 그랬어요? 마지막 이 시대에도 누가 직접 내려오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오신 것과 동일한 역사예요. 그러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거예요. 구별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를 구별한다고 그랬어요. 이 두 부류는 사이가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바로 양과 염소와 갈라듯이지, 산자와 죽은 자를 갈라놓듯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갈라놓듯이 마지막 때가 되면 갈라지게 된다, 구별하게 된다, 엄청난 갭이 생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딱 재림할 때면 어떤 일이 벌어지자. 또한 개인적으로 이 두 부류의 사람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예수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비유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바로 천국이 어디고 지옥이 어떤 곳이냐, 부자와 나사로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데, 한 고을에 부자와 나사로가 살았어요.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날마다 호화로이 잔치를 베풀고 친구들을 불러서 날마다 술을 먹고 흥청망청하고 돈을 뿌리고, 그래서 자랑하기를 돈을 쉬면서 뿌리면서, 야 봐라 내가 얼마나 금가락지 은가락지 모든 금은보와 은폐물을 봐라, 내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 재물이 얼마나 많은지 하면서 어깨 훅가시를 주면서 자랑하고 그러면서 뻥을 쳤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서 자기가 이것은, 이 모든 것들은 내 노력과 내 땀과 내 분복에서 얻어지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해도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이나 믿지 너나 믿어라 라고 비웃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거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은 날마다 잔치 속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남았던 부스러기를 얻어먹는 거지였습니다. 이 거지였기 때문에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지금 당신이 살고 있는 것은 현실은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를 믿어라,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누가 툭 전해줬을 때 그 말씀을 탁 바뀐 거예요. 그 마음을 활짝 열어서 예수님을 믿고, 비록 내가 병이 들어서 가난하고 병들어서 먹을 것이 없지만 그 주인으로부터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연명하고 있지만, 나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내 죽음 저 너머에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믿고 살았던 거예요. 오늘 세월이 지났어요. 부자가 뭐 천년 만년 삽니까? 부자도 죽고 그 거지도 죽었어요. 똑같이 죽었는데, 그런데 이 부자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 거지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거지가 죽자마자, 거지 나사로가 죽자마자 성경은 말합니다. 죽음과 동시에 그 영혼을 누가 데려왔냐면, 천사가 거지 나사로의 영혼을 받들어서 그 영혼을 누구에게 데려갔냐면, 이미 천국에 가여 있는 아브라함에게 데려간 거예요. 이 거지 나사로는 죽자마자 그 영혼이 육체와 분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 영혼이 죽자마자 천사들이 데려와가지고 그걸 받들어가지고 아브라함에게 데려간 거예요. 거기서 평안한 거예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단식도 없는 곳에서 아브라함의 품속에 안겨서 평안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부자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그 죽음의 천사가, 검은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영혼을 끌고 간 거예요. 어디로? 음부로 끌고 간 거예요. 이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음부로 끌고 간 거예요. 음부에 들어갔더니 그 음부에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너무너무 뜨거워서 뜨거워. 그리고 너무 뜨겁고 또 뜨겁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면서 저만치 보이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고통 속에 너무나 힘들고 뜨거워서 목이 말라 타 죽겠습니까?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나에게 물 한 방울 찍어서 내 혀에다 한 방울만 떡 떨어킨다면 내가 조금 시원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간곡하게 이 거지가 음부에 들어가서 죽은 나사로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간곡하게 부탁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대답이 뭐예요? 천국에 가 있는 아브라함이, 나사로 옆에 품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누가복음 16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우리 사이에 뭐가 꼈다는 거예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 가고 싶어도 물 한 방울 찍어가지고 너희 가고 싶어도 가대 갈 수 없고, 너가 있는 거기에서 우리에게 오고 싶어도 건너올 수 없다. 너 끝이다. 그 얘기예요. 끝이다. 흑암 재앙이 임할 때까지만은 기회다. 네가 살아있을 때, 육체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내가 예수 믿고 천국 올 수 있는 기회다. 그러나 그 기회마저 너희가 거부했고, 너희가 그 기회를 놓쳤으니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오고 갈 수 없다. 끝이다. 그러므로 말 큰 구렁텅이가 두어서 음부와 그리고 낙원 사이에 왕래할 수 없는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제 임할 것이냐? 9번째 재앙이 지난 후에 10번째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서 이스라엘을 치고 애굽을 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는 가운데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나누겠다는 얘기예요. 이는 똑같은 상황이 앞으로도 오늘 미래는 이렇게 주님이 때가 되면 흑암의 재앙, 흑암의 권세 속에 놓여 있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 때가 되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반응도, 원래 제가 또 아멘 유도도 잘 안 하는 사람이지만 이해되셨어요? 제가 목회를 몇 년 했을까요? 35년을 넘게 했어요. 20대 후반 28살 때부터 단독 목회가 시작이 됐는데요, 3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사람들의 임종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임종 기도를 하고 눈을 감겨드리기도 하고, 눈 뜬 분들은 눈을 감겨드리기도 하고, 임종 기도를 많이 했죠. 제가 임종을 많이 본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 20대부터 제가 염을 했어요. 지금은 뭐 장례식장들이 다 와서 다 해가지만, 그때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중반까지만 해도 제가 염을 하고 장례를 다 치렀어요. 그러면 임종을 보잖아요. 보면 매번 보는 것마다 임종 때를 딱 지켜보면, 아, 이 사람이 믿은 사람인지 믿지 않은 사람인지 정확하게 구별이 되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돌아가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과 천사가 딱 이미 그 영혼을 받들어 와요. 그럼 받들어 오면 영의 세계가 팍 열려요.
영의 세계가 딱 열리면서 바로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되고 영의 세계가 딱 열리게 되면 그때 천사들이 받들어서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가는 거죠. 그럴 때 돌아가기 직전에 병으로 왔든 뭘 고통스럽게 왔든 간에 순간적으로 고통을 받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그 죽는 순간만큼은 바로 그 속에 영이 열려서 천군과 천사가 그 영혼을 받드는 순간에는요, 큰 평화가 찾아왔고 그 얼굴인 어떤 사람은 미소를 띠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사람들을 목격할 수 있어요. 저희 아버님도 그렇고요. 뭐 아시겠습니다만은 지금도 생각하는 것은 허이행 집사님이라는 분이 생각나요. 이분은 2%가 부족한 분이에요. 동네 사람들한테도 바보, 교회 성도들한테도 별로 대접받지 못하는데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목사님 그렇게만 믿음으로 살았는데 제가 임종을 기도를 하고 임종을 제가 맞이했어요. 병원에서. 얼마나 그때는 별로 안 이쁘시고 어수룩게 생기셨는데 그때는 얼마나 이쁘신지 내가 홀딱 반했어요. 돌아가실 때 얼마나 평화롭게 가시는지. 여러분, 그런데 믿지 않고 인생을 마감한 사람들을 대부분 보면 검은 사자가 와가지고 데려가죠. 그러면 안간히 힘을 가지고 안간히 버티고 버팁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런 거 못 봤습니다만은 안가 소리를 지르면서 뜨거워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죽을 때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개인적 종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 재림할 때는 모든 인류에 대한 종말이에요. 인류에 대한 종말. 산자와 죽은 자, 양과 염소를 나누고 정확하게 구별해서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는 것인데, 바로 제가 지금도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에 놓여 있느냐. 애굽의 9번째 재앙, 흑암이 덮여있는 그 재앙 속에 10번째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살기가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4차 산업의 바로 시작이 접어들면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엄청난 속도로 기술력이 지금 이 인간 시장을 뒤엎고 있습니다. AI라는 기능뿐만 아니라 이제 메타버스라는 그런 이 기술력을 통해서 이 가상의 현실인지 가상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메타버스를 통해서 땅을 사고, 가상적으로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매매가 되고 거래가 되는 이 시에, 이런 가운데 지금 엄청난 속도로 인간의 시장을 점령하고 잠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몰라요. 모르는 사이에 지금 어둠의 세력들은 마지막 때인 줄 알고 인간을 지배하기 위해서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신을 홀가닥 뺏어가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을 다 빼앗기는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이 시대가 접어들면 접어들수록 하나님의 심판은 점점 다가온다는 것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후의 심판날에 이를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심판단은 정확하게 구별하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예수님의 말씀의 어명이 지금까지 말씀이 한 점 1.1핵이라도 변함없이 성취되었다고 한다면 그 약속은 지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의 날에 이를 때까지 애국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차례예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구별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구별할 때까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구별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죄와의 영향력과 은혜의 영향력이 항상 충돌하는 지점에 있다. 우리는 죄와 은혜가 충돌하는 그 최전선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악이 가져다는 비참함도 보지만은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반대로 죄가 더한 곳에서 은혜도 더한 것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심판 앞에 어떤 각오로 살아야 될 것일까요? 우리는 구별됨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으로 그걸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떠날 때 준비할 때 철두철미하게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그들은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 좌우의 문설주에 바를 때 믿음으로 발랐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 잡아다 고기를 급하게 먹고, 그리고 또한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빵을 만들어서 급히 먹고, 이제 바로 애굽 땅을 떠날 준비를 해라. 마지막 심판이 임했다. 하나님 직접적으로 내려오신다. 구별할 것이다. 그러니 너는 철두철미하게 구별하여 준비하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에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했을 때 결국 어떻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다시 말한다면 어린 양의 피가 흔적이 있는 가정은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고, 없는 가정은 하나님이 다 그들 가정을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땅에 살아남아 있을 때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때까지 해야 될 일은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택하여 철두철미하게 구별된 삶으로 이제는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흔들 수는 있습니다. 죄가 우리를 주저앉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죄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신분과 그리스도라는 정체성까지는 결코 바꾸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 이유가 뭐냐? 죄와 사망으로부터 확실히 구별된 증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증표가 뭘까요? 6월절 어린 양이 좌우의 문설주에 발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과 동시에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핏뿌림을 받은 하나님의 구별된 증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은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지 못하고 천하의 바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바꾸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이스라엘도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의 역사는 한복판에 서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애국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절대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구원의 빛을 향하여 더 또렷하게 구별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힘껏 힘차게 나가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오늘 이 시대는 지금까지 애굽에서 일어났던 10번째 재앙까지 있었던 모든 재앙들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던 상황이지만 그 재앙들은 오늘날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모형과 그림자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임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는 10번째 재앙이 준비되는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을 잡아다 피를 발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날 준비했듯이 우리 주님의 심판대에 설 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듯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할 만큼 믿음으로 준비하는 거룩한 신앙의 발자취를 남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